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또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에게 정말 밝은 봄날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희망 고문이라는 그 표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희망 고문이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과장님, 부장님, 내년에는 제가 연봉이 좀 월급이 오를까요? 그러면 뭐 부장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내년에는 꼭 오르게 해주겠다고.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해, 나는 올리려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반대해서. 또 어떤 분은 부장님, 내년에 저 어떻게 정규직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5년째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저 정규직 사원다. 그럼 부장님이 뭐랄까요? 언제 시켜준다고 그럴까요? 내년에 시켜줄게요. 근데 내년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정규직 시켜주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했다고요? 사장님이 반대했다고. 계속 그 사람에게 될 것처럼 계속 희망을 놓지 않도록 하는 그 고통을, 그 고문을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을 보니까 이런 희망 고문의 그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여러분들, 하늘이 무너지면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건물 무너지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한테 물려갔을 때 정신을 잃은 게 나을까요? 정신이 생생한 게 나을까요? 정신이 이게 물린 상태에서 내가 끌려가는데 내 정신이 이게 살아 있으면 물려서 아프죠. 막 피를 흘리죠. 난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호랑이한테 물리시면 빨리 정신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그거만큼 무섭고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그다음, 만약 여러분들이 산에서 깊은 산 있잖아요. 뭐 보문산, 장태산. 그런데 여러분들 등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딱 2번만 하면 돼요. 왼팔로 맞고 콧잔등 딱 때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호랑이 보니까 웬만하면 걔네들이 오른발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치면 맞고 콧잔등 때리면 걔네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따 밤에 양지공원 가서 호랑이 어디 있나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희망을 주는 말 같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다, 내년에 월급도 올려주고 정규직도 시켜주고 다 해줄게, 그래 금순아 우리 내년에는 꼭 결혼하자, 굳세게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희망보다는 절망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절망과 희망,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는 장소에 에스겔이 갑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2절을 그대로 띄워 보십시오. 그런데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 뼈가 가득합니다. 근데 뼈가 가득한데 그 뼈가 어디 있냐면 2절 중반에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뼈는 지금 사람의 뼈를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뼈를 보통은 매장을 합니다. 근데 그 뼈가 골짜기 지면에 그냥 밖으로 드러나 있다는 것은 돌봄도 못 받고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절망적인,
또 뼈의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날 희망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또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장면을,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뼈라는 게 뭔가 성경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뼈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단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단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늘 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에 나오는 이 단어가 구약에도 또 나온다.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에스겔 37장을 읽다가 뼈가 나오면 이게 신약으로 갑니다. 근데 신약에 이 뼈라는 단어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짝 맞추기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 본문 안에서 설명하고 그 본문 뒤에서 다 그게 뭔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유의 모든 말씀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읽다가 자 구약으로 가보죠. 그 구약 엉뚱한 데로 갔다가 구약에 있는 그 단어 가지고 또 신약으로 어디 자꾸 넘나들고, 이제 그런 식의 성경 공부를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용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짝을 맞춰서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그게 이단 사이비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 골짜기에 가득한 뼈, 야 이게 도대체 어디인가? 그러니까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이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이 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에스겔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시청각 그 자료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3번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1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2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그 25살에 끌려가서 약 10년 후인 35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에스겔 말씀을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10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는데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또 우리가 2차 포로였는데 또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또 있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바로 골짜기에 버려진 뼈와 같다. 아무도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음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하든 잘되든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른 뼈와 같은 희망이 없고 생기가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다 보면 남편도 내 마음 몰라줘, 자식도 내 마음 몰라줘,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 그런데 누구만 여러분들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으실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데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거,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 퍽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남아 있는 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온 자기 신들의 처지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당시 포로들이 지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조롱했던 내용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이게 쭉 읽으면 어떤 느낌이 안 오는데 지금 137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너희들 포로로 끌려왔는데 한 자락 읊어봐라. 너희들이 노래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를 자, 지금 이 술자리에서 너 서서 한번 불러봐. 야, 너는 악기를 타. 이러면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조롱의 내용이 시편 137편의 이야기입니다. 야, 바벨론의 신이 너희들의 신을 이겼는데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뭐 아무런 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멸감과 그 마음의 비참함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시편 137편 가지고 유명한 가요가 있는데 팝송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 슬쩍 웃는 분이 계신데 이 그룹 아는 사람은 진짜 옛날 사람인데 보니엠이라는 그룹 아세요? 네, 옛날 사람 티 안 내려고 지금 모르는 척 하시는데 5, 60대 뭐 그 이상은 다 아시죠? The River of Babylon. 그래서 이제 그 흑인 가수들 있잖아요. 이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바빌론 강가의 노래하면 쫙 이제 나옵니다. 그 1978년도에 지은 노래입니다. 1978년도에 안 태어나신 분들도 여기 몇 명이 있는데 그 가사가 그대로입니다. 시편 137편을 그대로 가사를 해서 곡을 붙인 건데 내용은 흥겨우니까 사람들이 기쁜 노래인지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이곳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고 있는가, 그것을 그대로 쓴 노래가 리버 오브 바빌론, 그 보니엠이 그 그룹이 부른 노래입니다. 자, 어떨까요? 지금 노예로 사는데 포로로 끌려온 것도 너무 힘든데 노래 한번 불러봐. 야, 찬송가 한번 불러봐. 너 옛날에 교회 다녔다면서. 그런 식으로 막 믿음의 사람들의 그 희망을 짓밟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수천 년 전에 바빌론 강가에서 일어났던 그 조롱들, 그 절망, 그 어려운 상황들, 오늘이라고 해서 사실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3포 세대, 5포 세대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청년들을 3포,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5포는 5가지를 포기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이거 도저히 못 하겠다. 분명히 우리가 60년대, 70년대보다는 잘 살잖아요. 훨씬 그때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 사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그렇고. 제가 왜 분명히 정말 아궁이에 불 떼고 연탄 갈면서 연탄 구멍 맞추고 그런 시절보다는 훨씬 우리가 잘 살잖아요. 근데 왜 살아가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연애도 안 하고 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인간관계도 싫다는 거예요. 왜? 비교당하니까. 그리고 내 집 마련도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습니다. 한 2달 전에 나온 책인데 미세 스트레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 구입하셨으면 좋겠는데, 미세 스트레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전쟁과 전염병과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보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미세 스트레스에 노출됐는데, 이건 스트레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 미세 스트레스가 사람을 서서히 그 정서를, 마음을 깎아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 또 젊은 세대가 겪는 그 미세 스트레스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애들은 놀지를 못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철수야 놀자, 학교 갔다 와서 집에도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녹색 파란색 철문 밖에서 철수 부르면 철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잠깐만 하고 신발 탁 신고 막 동네 그 공터 있잖아요. 공터 가면 누가 있습니까? 형들이 있고 누나 있고 막 숨바꼭질 하다가 하여튼 그 오징어인가요? 그 그런 것도 하고 별의별 놀이를 다 했죠. 그러다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엄마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구슬치기 하다가 그거 다 놔두고 다 집에 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놀고 밥 막 먹고 막 고라 떨어지고, 그 다음날 준비물도 안 챙기고 학교 그냥 헐레벌떡, 신발 주머니도 안 들고 도시락도.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빨리 놀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저도 막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뱀 잡으러 다니고 막 소나무 위에 막 올라가서 그러니까 실컷 놀았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낮에 볼 수가 없습니다. 놀이터에도 아이들이 없고 거리에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애들이 혼자 다니면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너무 불안하죠, 요즘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세 스트레스, 놀아야 될 때 놀지를 못하잖아요. 계속 학업으로 계속 내몰리는 상태. 그러니까 굶주리는 절대 스트레스는 아이들이 안 받아요. 근데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미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책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게 미세 스트레스냐면 출퇴근이 2시간 이상 걸리는 현대인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도심에 살다 보니까 집에서 나와서 직장까지 가는데 1시간, 또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10,000원 버스와 그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또 집에까지 오는데 1시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이제 교회 사역할 때 주로 이제 서울에서 지냈으니까, 저는 최악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신도림이었습니다. 1호선과 2호선이 갈아타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아침에 교회 일찍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호선 이제 쭉 타고 가다가 신도림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신촌으로 가려면, 그러면 그 이미 2호선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됩니까? 딴 사람은 못 들어가도 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빨리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들이랑 막 문 열리면 사람들 타기 전에도 막 디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겨우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밀리면 가방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방을 놓쳤는데 가방이 공중에 떠 있어요. 왜 떠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그게 전문용어로 뭐라 하죠? 낑겼다고 하나요? 그 심리학 용어로 내 가방이 이 옆에 낑겨가지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가방 이렇게 보다가 신촌에 문 열리면 가방 냅다 잡고 빨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물 밀듯이 막 사정 안 봐주고 그냥 막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근하는데 1시간, 또 퇴근 시간도 똑같잖아요. 이게 굶주리고 못 먹고 막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절대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미세 스트레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직장 출근했는데 상사가 너무 변덕스러운 거예요. 오늘 오후 2시에 회의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10시에 야 다 모여. 막 지금 거래처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회의한다고 그러고, 그럼 회의 결정한 대로 또 진행 안 하고, 그런 변덕스러운 상사 때문에 받는 미세 스트레스, 진상 고객, 악성 민원, 이것도 내 목을 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미세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이런 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죠. 내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분명히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하고 슝 가버린다. 그리고 효도관 가서 다 뭐 99명은 너무 맛있다 좋다 하는데 한 명이 에이 고기가 질기더라, 뭐 에이 여기 나 옛날에 와봤는데 막. 그러니까 99명이 막 너무 기뻐해도 한 명이 뭘 줍니까? 미세 스트레스를 주면 다음에는 어디를 가야 되나? 그래, 다음엔 저분 오지 말라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막 힘든 생각들을 막 이렇게 하고 그 힘든 생각들을 극복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미세 스트레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집안일. 요즘은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뭐 힘들게 하고 왔는데 설거지 가면 쌓여 있고 그 빨래는 내가 개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나를 뭐 죽이니 살리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미세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이 되면 정서적으로 갉아먹히고, 정서적으로 갉아먹히다 보면 연애 안 해, 결혼 안 해, 출산 안 해, 인간관계 안 해, 그리고 집도 안 구하고 직장도 안 구해. 그러니까 결국 어렸을 때부터 미세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된 요즘 세대가 이게 너무 누적이 됐구나. 우리가 매연이 들어오면 위험하다고 피하잖아요. 근데 황사나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당장 나한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계속 우리 몸속에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내 몸이, 내 정서가 감당 못할 때, 그때 이제 온갖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도 절대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의 그 조롱, 야 노래 한번 불러봐, 니네가 부르는 그 옛날에 찬송가라는 게 있었다며, 야 그거 한번 흥겹게 불러봐, 야 너는 악기하고 너는 춤춰봐, 노예들에게 그걸 시키니까,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미세 스트레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너무나도 처참한 그런 상황들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 에스겔도 노출되어 있었고,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어릴 때부터 그런 미세 스트레스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세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마른 뼈처럼 널브러져 있고 생기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50년, 60년대 때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수많은 절망적인 환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희망이 어디서 나오냐면,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불가능하죠. 그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완곡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골짜기에 죽어있는 뼈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그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극한 관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희망이 또 어디로 나아가게 될까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뭐 한다고요? 아멘인가요? 지금 활력도 없고 활기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에게 생기와 활기를 넣어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그 존재, 가장 생생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미세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죽음과 같은 영적인 죽음, 신앙의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만 하면 바벨론의 무덤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스트레스가 나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대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오늘 성경이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언이라는 표현을 조금만 살펴볼까요?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로 가볼까요? 9절 말씀에 가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뭐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에스겔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대언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도 살아나고 생기도 더욱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막 이를 악문다,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미세 스트레스 벗어나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대언의 말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언하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언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그 대언의 말씀을 탁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5절을 제가 6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이죠. 자, 대언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뼈를 보호하고 감싸는 살과 근육과 가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른 뼈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3포 세대, 5포 세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미세 스트레스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된 그들 세대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대언되어진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우리보다 훨씬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7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7절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걷다가 뼈에서 소리가 나면 지금 뼈가 붙는 소리구나.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붙는 소리구나.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있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9절과 또 10절을 볼까요? 9절을 제가 10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죽어있던 뼈가 지극히 큰 뭐가 됐습니까?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패배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군대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미세 스트레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출근도 스트레스고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도 스트레스고 변덕스러운 직장 상사도 스트레스고 나에게 인사 안 하는 사람도 스트레스고 악성 민원과 진상의 그런 고객들 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결국 결론적으로 이 미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가 생활과 종교 활동, 그거밖에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의 그 정서적인 영향을 피하는 여가 생활을 해라. 그리고 종교 공동체, 같은 가치관, 같은 믿음, 같은 곳을 보는 사람들과 함께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야지만 미세 스트레스로 나를,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똘똘 뭉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군대는 혼자 있을 때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사라고 말합니다.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일 때 그것을 군대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 대군, 거대한 군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속에 생기가 불어오고 또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듣고 같이 듣고 정말 같은 시간에 우리가 정말 군대처럼 함께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새로운 생동감 넘치는 역사, 절망이 아니라 그 희망의 역사가 넘치면 결국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아멘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비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어른들은 꿈을 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모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언의 말씀을 내가 정말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마치 군대처럼 나 혼자 그냥 버둥버둥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믿음으로 뭉쳐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절망의 이야기들이 넘치지만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감격을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까 리버 오브 바빌론 막 절망의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또 대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인가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5절을 제가 6절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여러분들이 눈물 날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3포, 5포 세대 미세 스트레스에 놓인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12절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인가요? 우리의 상황, 여건 보면 절망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희망은 대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사무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는 살아나고 생기가 넘치고 나는 군대처럼 강력한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약속의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오늘도 또 남은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